성경이 신구약 66권입니다. 구약이 약 1400년, 1500년, 또 신약이 한 100년 동안 에서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다 공부하고 다 연구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아람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또 영어 중에서도 아주 옛날 고어로 된 그런 영어로 또 성경의 사본이, 오래된 사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막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가?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발견이 돼야 돼요. 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면은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발견이 되어지면 사실은 그때부터요, 신앙생활이 아닌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인생생활 중에서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내 생활에 여러 가지 패턴을 나눌 때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우리가 그런 걸 다 합쳐서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이 진짜 뭐라는 걸, 인생이 뭐라는 것을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한 부분에 이 신앙생활이고, 내 생활의 한 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발견해야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하게 풀려져야 될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고, 그 창세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뭔지 이해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요 아주 중요한 날이 되어지고, 오랫동안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이 풀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오면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 문제가 오면 경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걸 합니다. 내가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건강을 빨리 다시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걸 합니다. 또 내 가정에 문제가 오면 가정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거기에 굉장한 거를 마음을 담고 막 신경을 쓰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개혁이라는 말을 썼죠. 그게 지난 주간에 기도 수첩에 주셨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혁. 개혁이라는 말은 리폼이라는 말입니다. 폼이라는 말은 FORM에서 우리가 형태, 틀, 폼을 말하죠. RE가 붙으면요 다시 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의자를 리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쿠션도 몇 개 사보고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의자를 완전히 좀 새롭게 좀 있는 형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리폼을 하는데 중간도 다 막고 중간에 허리 뭐 쿠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색칠도 다 뭐 다시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차로 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와서 다 싣고 갔다가 해서 뭐 한 2, 3일이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 그 비용이 뭐 한 개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같이 헌신하라고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그 리폼이라는 폼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폼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주신 것을 찾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넷째 날 뭘 만들고, 다섯째 날 뭘 만들고 쭉 나옵니다. 다 외우시는 분 계시죠? 저는 못 외웁니다. 예전에 외웠는데 신학교 다닐 때도 하고 뭐 중고등부 때 그거 막 성경 공부하고 해서 외웠는데 지금은 못 외웁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워도 나쁠 건 없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키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라. 개, 돼지와 다른 존재고 식물,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메시지를 자꾸 얘기하고 강조하고 메시지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 1장의 27절이 제대로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뭐가 구별이 되냐? 종교와 복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 가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그러니까 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는 불교 집안이다.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집안이 무교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만나서 전도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럼 뭐 믿습니까? 했더니 나를 믿습니다. 내 자신만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할 수 있으면 믿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씩 웃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본인도 웃으면서 근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안 풀려지면 계속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좀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가 좀 힘들면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듭시다. 우리 늘 비유드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원리입니다. 그 물고기가 물이 싫어. 늘 물에만 사는 게 싫어. 저기 보니까 이렇게, 개를, 물 밖에 막 개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막 좋아.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힘내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되죠?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없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좀 며칠 살아보니까 또, 물 밖에서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고. 또 물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재미가 없어. 그래서 또 밖에 나와 살고.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 합니까? 그런 표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어그러진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거스리는 세대가. 모든 게 지금 어그러져 버렸어요. 어그러졌다는 게 뭡니까?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모든 게 폼을 잃어버렸다. 어그러진 세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슬리는 세대. 거슬리는 세대가 뭐죠? 반대로 가는 세대가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말 쓰죠. 순풍에 돛 단 듯 돛을 단 것처럼 일이 진행이 된다. 지금은 배가 엔진이 있지만 엔진이 없을 때 바람에 의지해서 배가 갈 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돛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거기에 돛을 달면 배가 쉽게 가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돛을 달아놓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스린다는 게 뭐죠? 바람을, 물결을, 오는 흐름을 반대로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이 순리가 있는데 그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그러지고 인생이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인간을. 자,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정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건물이 우연히 생깁니까? 서산에도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그 아파트가 우연히 생깁니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건축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 설계를 하고 또 누군가 실제 건축을 하고 그걸 감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안에 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 그 밑에 보면 항상 머릿돌이 있죠. 언제 누가 어떻게 했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만.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교회 가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 가면 막 부인이 도끼는 뜨고 막 하고 이러니까 내가 교회 간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막 부모님이 막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이 뭔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프로를 차지하는 한 10% 차지하는 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근본이요, 인간의 근본이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그게 인생이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시대가 어그러졌냐? 왜 이 시대가 거슬리는 세대가 됐냐? 왜 로빈 윌리엄스와 같이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마지막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 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모든 게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김종진 목사 그거 벗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누구의 남편 벗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 그거 벗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빠 그거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김종진이라는 이름도 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만 남냐? 그냥 내 자신만 남아요. 남자 여자 남자다. 내 육신도 벗어버렸어요. 왜냐? 언젠가는 내 육신도 반드시 생로병사 아닙니까? 언젠가는 내 육신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내 육신도 내가 아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창세기 1장 27절.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육신이냐? 아니다. 김종진 목사라는 목사의 일을 위한 어떤 거냐? 아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씨의 자녀라는 자녀로서의 일이냐? 아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이라는 일이냐? 아니다. 내가 누구 자녀의 아빠라는 아빠로서의 일이냐?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거의 그거로 살잖아요. 내가 가장이니까 일해야 된다. 내가 남편이니까 남편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내가 자녀의 아빠니까 아빠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내가 부모의 자식이니까 뭐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해야 된다. 내가 직장에서 무슨 직분이 있으니까 이 직장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언젠간 우리 육신에 문제가 오면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죽는 날 그거는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나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건이 좋으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지 맘대로라. 완전히 뭐 그냥 자기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기 맘대로요. 그러면 1년도 보면 뭐 은혜 받으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은혜 안 받으면 안 나오고 그냥 마음대로요. 그냥 물고기가 뭐 물에 살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완전히 무슨 이상한 물고기가 한 달은 물에 살다가 밖에 나와서 땅에 살다가 또 기분 좋으면 물에 들어갔다가 또 기분 나쁘면 나왔다가 그런 정신 나간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목사님이 좀 은혜가 된다. 그럼 막 은혜 받고 또 어느 목사님이 은혜가 된다. 어느 교회가 은혜가 된다.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된다. 또 뭐 교회가 그렇다. 그럼 또 안 나오고 거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거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동생분이요 서산 사람인데 예원교회 다니는데 간절히 자기 형 좀 한 번만 만나달라요. 그 몇 번을 전화했는데 뭐 형이 뭐 만납니까? 뭐 바쁘니까 안 만난다고 하죠. 해미 사람인데. 그 동생이 막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형수님까지도 교회 안 다니는데 뭔가 불안해가지고
또 해서 막 형이 막 또 먼 또 막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또 큰일 날 것 같다고 제발 목사님 좀 만나게 달라. 본인은 교회 안 다니면서 뭐 저 만나면 뭐가 해결될 줄 알고 만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뭐 역시나죠. 형 동생이 하도 간청하니까 저를 만난 거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축구 선수 출신이요. 그러다가 이제 축구는 안 하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 나름대로 인맥도 있고 뭐 있으니까 뭐 하고 축구 좋아하고 그래서 뭐 서산에 축구 좋아하는 뭐 목사님 뭐 교회 뭐 어디 다 알고 있어요. 축구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 제가 한 가지는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형님에게 한 번은 한계가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러면서 그런데 가능하면 병이 오거나 문제가 와서 오는 것보다 미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치과 의사 얘기를 했어요. 서산에 어떤 치과 의사가 있어서 그 처남이 간절히 한 번만 만나달라 해도 안 돼. 내가 병원 찾아갔는데 지난주 찾아갔거든요. 안 만나기 싫다고. 그 막 하고 뭐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했는데 온몸에 암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선배라는 거예요. 혹시 누구 씨 아니냐고. 맞다고. 자기 1년 선배라고. 자기 뭐 모임 하는데. 그 사람 굉장히 착하고 너무 좋고 뭐 자기가 가면 뭐 돈도 별로 안 받고 그래 되게 좋았다. 그거 봐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병철 씨가요. 이병철 회장님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중요한 질문 한 10몇 가지를 했죠. 그걸 중앙일보에 1년 전인가 그 뭐 소천 몇 주기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참 무슨 신부에게. 저는 진실한 질문을 했다. 진짜 인생의 질문을 한 거 있죠. 인간의 영혼이 진짜 있냐? 그리고 그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죽은 이후에 천국 지옥은 있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냐? 인간의 죄 중에서 원죄라는 게 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그분이 한 거 있죠. 맞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육신적인 게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오고 한계가 오면요. 영적인 게 나오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또 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봐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뭐 어려움이 올까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성경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마라. 2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임의로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나 2장 1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은 잊지 마라.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네 임의로 하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만은 잃어버리지 마라. 그럼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해도 돼요. 뭐 어디를 가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되고 무슨 사업을 해도 되고 무슨 직장을 가도 되고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창세기 2장 17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실. 바로 이 부분을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완전히 인간을 저주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사단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 알고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공격. 이번 주간에 창세기 3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우리 성경 찾아 읽었죠. 요 사단이 뱀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요 축복 이 부분을 놓치도록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걸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는, 어느 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자꾸 섬기고, 그러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를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활동합니다. 어떻게 활동하냐?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그러니까 사단은요 정확히 압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뭐만 없으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거.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축복만 없으면 결국은 실패한다. 언제 실패하냐? 어릴 때 실패하거나 30에 실패하거나 40에 실패하거나 50에 실패하거나 60에 실패하거나 70에 실패하거나 언젠가는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만 없으면 사단은요 정확히 알고 창세기 3장에 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무슨 사과 열매 먹어라, 복숭아 먹어라, 뭐 포도 따 먹어라 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 같이 돼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의 힘을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 괜찮습니다. 바쁘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시간이 바쁘면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 바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바쁘거나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와 은혜의 축복을 놓쳤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지금 멀어지고 있는가? 조는 분이 2명 반 있습니다. 2명은 확실히 졸고 반은 한 10분 후에 이제 졸기 시작.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이 눈이 열려지고 나서부터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역이 아니다. 내가 목회가 아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제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혼자 안 누렸을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우리 집사람만 늘 희생 타요. 그거 안 좋을 땐 괜히 짜증납니다. 뭐 밥 안 해놓으면 괜히 짜증내고요. 뭐 똑바로 안 하면 막 뭐라고 하고요. 멀쩡하게 있는 우리 집사람만 늘 희생당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것 깨닫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설교가 아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전도가 아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성도들 신방하는 게 아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안 열려지니까 늘 신앙생활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물고기가 물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나무가 뿌리를 박았다 뺐다 봤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 눈이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는 이거를요 여러분의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 먼저 하고 집안일이 있으면 집안일 먼저 하고 내게 심각한 뭐 경제에 관련된 일이 있다. 그럼 그거 먼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금방 문제가 생기냐?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쌓인 게 어디로 나타나냐? 정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한두 주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막 한 2주 3주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막 한 달 두 달 안 드렸는데도 막 멀쩡하다 막 마음이 막 더 기쁘고 평안하고 막 마음에 힘이 난다.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다 뭔가 내 마음이요 뭔가 모르게 편치 않고요 정상이 안 그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 육신으로 나타나겠죠. 참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기를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삶의 패턴을 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뭔가를 찾아서 다닙니다. 뭔가를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삶이에요. 여러 가지 게 겹쳐서 그러면 이제 뭐 육신에 문제가 오면 또 그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기도해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또 연말 다가오면 또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송구영신 막 은혜 받고 막 기도 제목 써내고 합니다. 그래도 한 2월쯤 가면요 약발 다 떨어져요. 한 3월쯤 되면은요 또 봄바람들 불며 시작하면요 같이 또 시험의 바람이 붑니다. 그 뭐 하고 뭐 또 뭐 하자면 뭐 인생이 그래요. 태영이 참 안타깝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하면 넘어지고 은혜 받을 만하면 넘어지고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막 헌신 봉사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 은혜 못 받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신앙 들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막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실패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모든 재앙 저주를 없애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 저주의 원인되는 이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와 조상의 죄,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없애시는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고 완전히 지옥에 가들 때까지 활동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이때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의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직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왜냐?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빨리 리폼해야 될 게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건강의 문제 왔습니까? 건강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 회복하세요. 자녀에게 문제 왔습니까?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을 회복하세요. 경제 문제 왔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을 회복하세요. 저는 정말 마음에요.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랩런트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입니다. 정말 부모로서 내가 후대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 제게 맡겨준 아들, 딸, 제 아들, 딸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가장 줘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다. 오늘 아침에도 제 사무실 문을 누가 팍 열고 들어오더라. 팍 열고 들어올 사람은 집사람이나 그 딸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또 팍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면 아빠 좀 어깨 아프다고 그러니까 되게 슬픈 표정으로 와가지고 아빠 어디 아파 하고 어깨 좀 아프겠던데 어디 아파 하면서 주물러주고 애교를 부리고 그러더라고. 아빠 물리치료를 좀 한 번 더 받아보고 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 딸이 참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 자녀에게 내가 뭘 심어야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공부 열심히 가르치지 말라고, 너무 공부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얘가 공부를 가지고 해야 되려면 공부 잘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잘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다른 부분을 잘하게 할 것이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임용주 장로님하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제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두 번째 서랍을 확 열고 뭐를 하나 꺼내가지고 뭐 꺼내가 그랬더니 계산기 꺼내간대. 계산기 왜 꺼내가 그랬더니 산수 문제 푸는데 계산기가 그걸 보면서 맞다. 요즘 핸드폰에 계산기 다 나옵니다. 그래 뭐 이렇게 구구단 외우고 구구단을 10몇 단까지도 외우고 하더라.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거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수학 문제 풀 때 다 계산기 두드립니다. 다 펴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쓰라고 하죠. 너무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시켜서 그게 더 그 머리가 제가 좋구나. 아주 머리가 좋구나. 공부 머리는 안 좋아도 뭔가 잘 돌아가는구나. 그럼 그쪽으로 뭘 시키면 되겠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잡은 겁니다.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심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다. 여러분 이럴 마음이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오늘 사복음서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할 그 희생제물이다. 내가 바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실 바로 만왕의 왕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승천하신 날까지를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하신 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답 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 누구를 말하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나의 근본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기훈아, 눈 떠라. 1시간 내내 자냐. 자,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가? 죄 없으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돼. 이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노아 시대에 세상 것만 따라가다가 완전히 심판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성공만 따라가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탑.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갈보리 산에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담대히라고 했죠. 왜 담대히죠?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연약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갈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사람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려지고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리를 굳게 잡고 이제부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힘을 얻어 어그러지고 또 거스리는 이 세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1순위로 두기로 결단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산업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경제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